오늘 8번째예요. 8번째 내가 먹은 선악과. 그동안에 우리 2장을 했죠. 그래서 3장.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2장을 창세기 2장을 우리 일곱 번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그 2장에서 우리가 다뤘던 특별히 그 뒷부분에서 우리 의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의. 결국 이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그 의가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이제 겉옷에 집중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속옷보다 겉옷이 더 비싸죠. 겉의 것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렇죠? 겉의 것을 얼마나 잘 치장하느냐.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의롭게 하려는 겁니다. 선악과를 안 먹는 게 의라고 생각해요. 먹지 않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먹지 말라.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걸 안 먹는 게 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겉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율법의 의다, 행위의 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먹느냐 안 먹느냐에 관계없이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에 자유해진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속이 의로워지는 겁니다. 존재의 의라죠. 그러니까 행위의 의가 있고 존재의 의가 있다. 근데 우리가 끝없이 이제 안 먹느냐 하면 이제 겉옷을 계속 입게 되는 거거든요. 겉옷을 계속 입는 것이 결국은 역설적으로 내 속의 상태를 가리게 돼 해줘요. 내 존재가 어떻냐라는 것을 오히려 못 보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로부터 내 마음이 자유한 것,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런지 안 그런지를 알 수가 없게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 겉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입게 되는 한, 그것을 못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롭지 못한 것, 아직. 그러니까 불의하다. 이건 불의하다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것의 반대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이원적인 개념이 아니다. 반대가 아니라 의가 부재한 상태가 불의예요. 그러니까 불의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속옷을 아직 입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속옷과 안 입은 건 다르죠. 안 입었다라는 것과 속옷을 더러운 것을 입었다는 건 다른 겁니다. 안 입은 거예요. 근데 안 입은 걸 모르는 겁니다. 근데 안 입은 것, 그러니까 속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불의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의가 빠져나간 거예요. 불의에 대한 앤서는 뭐냐? 의를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의에 대한 앤서는 뭐냐? 그리스도다. 그것이 여태까지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계속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은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나와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하신 일 나에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3장에서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뱀 그러면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뱀, 마귀, 뭐죠? 그냥 사단 뭐 이러잖아요. 그죠? 사단, 마귀. 근데 사람이 진짜 센 사단, 마귀가 자기 자신인 거를 모릅니다. 네.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바리새인 그러면 아, 저들은 뱀의 후손들, 독사의 자식들, 뱀의 후손들. 나랑 다른 쪽에 놓고 얘기한다고요. 네. 여러분, 나랑 다른 쪽에 놓고 하는 이야기들을 왜 성경에 써놨겠어요? 바리새인들 이라고 쓴 게 아니죠. 우리가 발인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바리새인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잔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에는 악만 가득하구나. 바로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내가 누구의 역할을, 누구의 탈을 뒤집어 쓰겠느냐를 보잖아요. 일상에서.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겠어요? 여러분, 혀를 날름거리면서 뱀의 모습을 하고 누가 와서 이야기하면은 죽이던가 우리가 도망가던가 아니면 잡아먹던가 셋 중에 하나죠. 여러분은 1번, 2번, 3번. 그 뱀이 이렇게 혀를 날름거리는 뱀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꽃감에다가 식혜 들고 온다고요. 그죠? 때로는 친절한 이웃으로, 때로는 아니 most of time, 거의 많은 시간에는 내 안에서 울려 퍼집니다. 먹지 말라더냐? 이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그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본질을 확 왜곡시켜버려요. 잘 모르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확신 가지는 게 뱀입니다. 뜻을 잘 몰랐는데 또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여기지 않고 알았다고 확신을 할 때 그 확신이 그 사람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알아. 마치 하나님이 먹느냐 안 먹느냐에 관심이,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어떤 금지 아니면 당위 이런 것들 있죠. 예수 믿는 사람 뭐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걸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마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럼 그 사람 먼저 죄를 안 짓는 것에 주력하다 보니까 온통 삶에 정작 가장 중요한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그 성품 이런 거 다 빠져버리고 오로지 포커스가 죄 안 짓는 거.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 죄 안 졌다. 오늘 하는 삶은 계명을 지켰다. 그걸로 가는 거죠.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있을까요? 의와 희락과 평강과 자유와 기쁨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죠? 나눔이 있을까요? 용서와 관대함과 감격과 감동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온통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죄 안 짓는 거, 그죠? 죄, 여러분 일단 죄, 그럼 이거 계속 역설적인 얘기인데, 죄는 적어도 내가 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죄라는 걸 볼 수 있다. 내 일상에 죄가 따라온다. 그 사람은 분명한 건 하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손에게 법을 줌으로 죄인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법을 줌으로. 그 법 때문에 죄 되는 거거든요. 법 없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죄 안 짓는 것 목적, 하나님을 몰라서 안 먹는 것, 이게 목적. 안 먹는 것. 이런 이야기들, 이런 잘못된 미혹,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참 끊임없이 나의 일상에서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들이에요. 끊임없이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는 것. 그 글자에 매달려가지고 문자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진짜 그 뜻을 모르는 것. 그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더 확실히 강하죠.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고민해요. 알기에 혹시 나는 모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알아서 더 모른다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딱 하나만 알게 돼요. 내가 안다는 것은 나는 모른다는 것이다. 그것만 확신하게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근데 딱 하나 아는 사람들이 제일 무식하고 위험하죠. 그죠? 그 사람이 아는 게 뭐죠? 나는 안다, 이거.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뱀의 껍질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죠? 미련하다. 미련해서 미련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 지혜, 그 아룸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제 잠언 같은 데 보면 슬기롭게 이렇게 번역돼. 슬기로운. 그러니까 뱀이 아까 뭐죠? 이렇게 간교하다라고 했던 게 사실 지혜롭다. 뭐 이런 뜻도 된다. 그래서 슬기롭다. 근데 문제는 이 슬기로운 게 어디까지 슬기로우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똑같은 단어도 그 존재가 진리화된 사람에게 그 단어가 적용되면은 이 사람은 바로 진리적 지혜가 있는 것이고, 그가 그냥 합리와 그냥 타당성 안에 머무르고 있으면 그 안에서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와 타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때로는 진리가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아니, 이 여자가 왜 갑자기 옥합을 깨트리냐는 거죠. 그 돈으로 선교 헌금하지. 그죠? 네.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거기까지 가면 미련한 거예요. 그 이상을 근데 항상 뭐죠? 그 이상을 간 자들은 아직 모든 자들을 핍박하지 않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세상적 지혜에 머무른 사람은 세상적 지혜를 뛰어넘은 사람들을 미련하다 그러고 핍박하는 겁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구가 둥근 걸 못 본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요. 오히려 그냥 플랫한 것까지 본 사람들이 둥글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적 지혜, 그냥 그 타당 합리 이 안에 있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성 안에 있는 저희 보면 미련한 것들이 그냥 미련해요. 뭔지 모르는 그 힘에 이끌려서 살 때가 있어요. 잘 몰라요. 어떤 인사이트라 할까요? 그럴 때 그런 걸로 결정을 한다. 근데 그것이 타당이나 논리나 합리 안에서 보면 미련해요. 그 지혜 안에서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고 늘 승리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 안에 있으면은 항상 결과가 뭔지 아세요? 분열이 일어난다. 그죠? 옳다라는 것에 주력을 하면은, 옳다라는 것에 포커스하면은 항상 나의 옳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옳지 않음의 자리에 놓게 돼요. 상대방들을. 늘 분열이 일어나요. 그 타당, 그러면 나의 타당적 논리에 다른 사람의 논리와 이게 맞지 않을 때 그곳엔 늘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남들이 옳지 않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류의 모든 갈등과 분열이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엇이 타당하냐, 무엇이 옳은 일이냐, 무엇이 이기는 일 자체, 이거는 맨날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겨야 되니까. 승리 이런 거. 네. 근데 그것이 내 입장에선 지혜예요. 그럼 하나님의 세계에서 과연 이게 지혜인가? 가장 지혜롭지 못한 분의 히스토리가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그런 지혜가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그분은 실패자라는 거죠. 이왕이면 예루살렘에서 그죠? 전도를 하지. 이왕이면 왕의 아들로 오시지. 시골에서 그죠? 또 막 어부들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용감하지도 않아. 의리도 없어. 말만 의리 있지.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무식하면 용감이라도 해야 되는데, 잔당이죠, 잔당. 세상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에서 보면은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누구였냐고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철저히 구원이 필요한, 그죠? 흑암이요. 나는 흑암이다를 먼저 발견할 수 있었던 자들. 십자가에서 도망가 버리고 뺑소니 치고 거기서 바로 나다. 구원이 필요한, 지금 오늘 구원이 필요한, 지금 그분이 빛이 돼야 되는 그 혼돈과, 그죠? 공허, 그 존재가 바로 나다를 그 누구보다도 먼저 깨달을 수 있어. 그들이 왜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직 그리스도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아직 자기의 입장을 빛의 입장에서, 그죠? 빛의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그저 그 어둠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 수 있었던 사람, 가장 의리 없는 자, 비겁한 자, 용기 없는 자, 그쵸? 그래서 주인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 그죠?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했던 자들, 이런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먼저 그들이 바로 자기가 먼저 빛을 볼 수 있었던 자들이었던 것. 흑암이니까. 여러분, 내가 어둠일 때 빛이 보여요. 내가 빛의 입장에서는 내가 빛인데 무슨 빛이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결국은 간교하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지혜는 이것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고 쓰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건 미혹이고 분열이고 결국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 뱀이 누구냐? 그죠? 우리 창세기 25장 26절, 빌립보서 3장 19절, 오케이. 골로새서 3장 5절, 이 세 개를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지금 그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으려면은 배를 어디다 대야 되죠? 땅에 대죠. 그럼 누구의 형상이에요? 뱀의 형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이러지 말자고. 아, 뱀, 아, 더러워, 저 마귀. 그죠? 네. 근데 예수님 좀 보자고요. 예수님이 나무 위에 구리뱀, 놋뱀이 되셔서 걸려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도 당신의 존재, 당신의 계심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의 고정된 생각이, 그죠? 딱 나누잖아요, 항상. 그죠? 토끼는 귀엽고, 뱀은 징그럽고. 근데 뱀의 형상으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그죠? 결국 내 배를 땅에 대고, 뱀처럼 흙을 기어다녀서, 내가 원하는 먹이를 날름 씹어먹는. 형의 뒷발, 발꿈치를 막 붙잡기 위해서 배를 땅에 대서 기어다녀야 되는 뱀의 형상으로 출발합니다. 그죠? 그 짐승이었잖아요, 짐승. 예수님께서 그 바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보내심을 입었다. 자녀의 떡을 취해 개한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여자 뭐래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 개입니다. 짐승을 인정하세요, 짐승. 근데 짐승을 인정한 자였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부스러기를 집었기에 온전한 떡이신 그리스도를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옳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한 자가 그 자야만이 오롯 자기가 부인되어진 자, 나는 짐승입니다로 출발된 자만이 바로 그의 빛이신, 그죠? 하나님의 자녀이신 그 놀라운 권세와 그 자녀된 신분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니다, 그분 뭐죠? 아니다라고 하는 자에게 기다. 이렇게. 아니다라고 하는 자에게 넌 기다. 아니다가 아니다.
근데 나는 김리다. 응, 넌 아무것도 아니다. 난 너를 모른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 뱀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우리의 God, their God. 그들의 신이 배다. 우리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도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내 앞에다 놓고 내가 그분이 아니라 바로 나의 그 어떤 배를 따뜻하게 하려고 나의 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 바로 빌립보서 3장 19절은 나에게 대한 얘기입니다. 나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지라. 이 뱀 얘기죠.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의 배를 따뜻하게 하고, 그죠? 나의 배를 욕망을 채우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게 우상이죠. 여러분,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뭐 다른 종교에서 뭐 이렇게 뭐 불상 이게 우상이 아니에요. 예. 우상은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 그러고, 용.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여러분, 기복신앙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가나님이래요. 가짜 하나님. 가나님. 그래서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기복신앙의 하나님. 그렇죠? 아니, 복을 가진 자가 왜 이렇게 복을 원하냐고. 복인데. 할렐루야? 네.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모르는 게, 그리고 모르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해요. What is your name? 그러잖아요. 야곱에게. 아니, 야곱 야곱을 창조하신 이가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는 질문을 받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모르는 걸 또 몰라. 모르는 걸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Where are you? 너가 지금 어디에 있냐?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 이름이 뭐냐? 자기가 스스로 내 이름을 이야기할 때 오케이,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고, 나는 진짜 사기꾼이고 비겁한 자고, 나는 간사한 자입니다. 바로. 우리는 모르는데 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모르는데 안다고 여기니까 자기가 볼 때 모른다고 여기는 자에게 자기의 모름을 아는 걸로 이야기하죠. 이걸 말하죠? 미혹. 이게 미혹이죠. 네. 근데 또 이 미혹하는 자가 미혹하는 것처럼 안 생겼어. 이 사람을 굉장히 첨단 미혹이라고 그러죠. 사기치는 사람이 사기치는 것처럼 보이면 그거는 사기가 아니죠. 근데 저 사람은 아니야. 이 세상 사람 다 사기쳐도 저 사람은 아니야. 그게 진짜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뱀이 이렇게 날름거리고 오는 게 아니라 혀를 날름거리고 오면 뱀인데, 내가 있잖아요. 식혜하고 꽃감을 들고 온데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듣겠어. 근데 그분조차가 뭐예요? 그분이 그 비싼 꽃감을 들고 올 때는 뭐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꽃감 다 먹었다, 이제. 그분이 그 비싼, 왜냐면 자기에게 꽃감보다 더 가치 있는 지식을 알려주려는 그 열정, 그 확신이 있잖아요. 그게 뱀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뱀의 형상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자꾸만 그냥 마귀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물어라. 우리 맨날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나의 일상에서 나라는 존재 안에서 그걸 볼 수 있을 때 그 구원이 먼데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지금, 그죠? 어두움의 빛이, 그죠? 혼돈의 하나님의 뜻이, 공허의 그분의 충만하심과 영원성이 그곳에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나를 집어넣어도요, 그 어떤 자리도, 이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얘기, 그리스도와 나의 얘기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얘기지 바깥의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계시록을 문자로도 이렇게 세대주의자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 아마겟돈 전쟁, 북방에 러시아, 예. 그죠? 러시아라는 이름 생긴 지 얼마 됐어요? 그죠? 그 조금 한 100년 지나면 내 생각에 무시아로 바뀔 거예요. 이 시대를 따라서 딱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시대를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대도. 성경은 누구 얘기냐면은 교회의 얘기고 그 한 사람의 얘기고 나의 얘기예요. 나의 얘기. 거기서.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 때 스스로 내 자신을 미혹한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으로부터. 예. 우리 출애굽기 4장 2절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지금 내가 평생 동안 은신했던 곳, 평생 동안 의지했던 것, 신뢰했던 것이 뱀이에요. 그래서 내 평생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었던 것에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네? 내가 마음을 쏟아붓고 이것을 철저히 믿었던 그곳에서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좀 굉장히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예를 들은 거예요. 그게 뱀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it's okay. 그것은 물리치는 뱀이 아니래도요, 그게 뱀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다시 지팡이가 되되 이제는 in God, 하나님 안에서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저 뱀이다 잡아먹자 이러지 말라고요. 뱀이다 도망가자 이러지 말라는 거죠. in God. 그죠? 그 지팡이도 결국 뱀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죠. 본문으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오케이. 제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참으로란 말이 보통의 말에는 참말이에요 할 때 맨날 그러지 않죠. 뭔가 믿겨지지 않을 때 참 이거 쓰죠. 참으로. 그 다음에 동산 나무 할 때 앞에 무슨 모든 나무? 그죠? 그 다음에 먹지 말라? 이거 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세상적 지혜에서 보면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니까 왜 그 많은 것 중에서 왜 그것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냐. 또 그걸 먹는다면 죽는다? 납득이 안 가죠. 이게 참으로 들리지가 않죠. 참으로 들리지 않는 키에 참이냐고 물어본다면은 우리 안에 항상 납득이 안 가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참이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은 그 던지는 사람은 누구를 참되지 못하다라고 여기는 거냐?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참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가 가가? 내가 가가?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고와 논리와 합리 안에 이건 참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참인가? 참으로 그렇단 말이냐?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다. 그 질문은 결국은 혹시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참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놀라운 아주 센 범죄죠. It's okay.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무사합니다. 무사해요.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은 참되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참되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스스로도 주님께서는 나는 참포도나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은 참되지 아니하시다라는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다음에 나무가 왜 모든 나무가 되죠? 종교는 우리가 포커스 하나님의 뜻에 두지 아니하고 먹지 말라 여기에 뒀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 안에 두면은 이것을 안 하는 것을 거룩하게 여기게 되는 순간에 더 거룩해지고 싶은 우리의 그런 종교적 갈망이 이걸 자꾸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안식일 이런 경우에 막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꾸 확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더 구속했잖아요. 더 구속하잖아요. 그래서 눌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눌리고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하나를 얘기했는데 모든 나무까지 확대시켜요. 그 일을 누가 가가 하고 있다? 내가 가가?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가 말름거리면서 그렇게 미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끊임없는 질문과 우리의 끊임없는 하나님을 잘못 아는 데서 유래된 그 잘못된 질문들이 나를 미혹하는 거라도요. 그분을 잘 모르는 것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먹지 말라더냐?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보이는 거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안 보이죠. 근데 보이는 곳에서 드러난 게 죄죠. 죄는 보이는 거니까. 근데 그 보이는 걸 거쳐서 안 보이는 상태까지 오게 하는 어떤 과정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는 임의로 먹되 16절,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선악의 나무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것은 보여요. 이게 죄예요. 근데 이 죄의 과정 후에 16절로 넘어가요. 초월하는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넘어질 때 보잖아요, 본인이. 내가 이 문제에서 걸렸구나. 근데 걸려 넘어지게 한 그 안에 거가 있어. 안에 진실. 나의 실존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의 진실은 내 영역 밖이에요. 그건 오직 산자, 생명을 가지신 분의 일입니다. 왜냐면 봤더니 사망이거든. 드러난 걸 통해서 봤더니 난 사망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나의 일이, 걸려 넘어졌던 나의 일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자연스레 내 삶 속에서 이제는 구원자의 일이 되어버려요. 내 인생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얻어지게 되는 선물이 뭐냐?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그죠? 또 이거 잘못 들으면 의와 희락과 평강을 얻기 위하여 끼니마다 넘어지자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지라고 결단 안 해도 넘어지게 돼 있으니까 저는 걱정 안 해요. 그다음 이제 골로새서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그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뜻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먹어야 되냐, 먹으면 안 되느냐, 마시면 안 되냐 이러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부 시간에도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우리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를 너무 지나치게 핀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됐다는 거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피면 되냐? 이거는 저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나 먹고 마시고 피는 것을 가지고 편하지 못하게. 아니, 그럼 저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건강도 안 좋고 그런데 좀 일단 줄이시고 끊어보세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인천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죠? 외국 다니고 그럴 때 인천에 보면 그 유리 안에 방이 있는데, 근데 스모킹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뭘 받는 줄 아세요? 사람들의 배려를 봤어요. 나는 배려를 받대도요. 그래서 동시에 뭘 받느냐? 왜 교회가 배려가 없느냐를 봤어요. 교회가 제일 인색한 것 같아. 나는 그걸 배려를 받다고요. 그죠? 가는 데마다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놔 준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교회가 인색해.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먹지 말라더냐? 하나님이 먹느냐 안 먹느냐에 관심을 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대원리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못 봤기 때문에 그 앞에 하신 말씀 딱 그거만 붙들고 먹지 말라. 그럼 우리는 안 먹는 게 목적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뭘 알고 그렇게 써놨죠? 분명히 먹을 걸 알고 그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명이 주어진다면은 그것은 지켜질 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깨트릴 때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여러분이 목적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율법 자체는 율법이 깨어질 때 기능이 완수돼요. 예. 겉옷을 입는 한 속옷 벗은 거 못 본데도 겉옷이 벗겨질 때 속옷 벗은 게 보여요. 속옷 부끄러운 게 보인다. 벗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불의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의의가 없음을. 근데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의의를 쌓아나가잖아요. 어떻게? 행위적인 의의. 하지 말라. 외적인 의의. 겉의 것. 하지 말까?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뜻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인 줄.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케이.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고 영원토록 아직 완전한 중생한,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가 안 된 그냥 육체의 아담으로서 영원히 사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가 비록 넘어졌어도 결국 육체는 죽어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의의 옷을 입고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영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선악과가 등장하는 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거 외적인 그걸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해내니까 감당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가리키는데 그 정죄와 가르침이 결국은 미혹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누룩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살자 그렇지 않아요. 막 안 살아요. 사는 것보다 사라지는 것에 초점을 맞아요. 내가 산다라는 것보다 사라지는 것. 예. 본능적으로. 예. 오케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봅시다.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분은 관심이 이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자연스레 자유해집니다. 먹느냐 마시느냐 자유해서 누리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오른손이 하느니 왼손이 모른다. 이건 뭐예요? 의식적으로 뭐 당위적으로 내가 해야 되고, 하여튼 당위와 금지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서 자유해서 이제는 이 존재 자체가 본능적으로 그 일을 즐기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을 즐기고.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뭐죠? 즐거워하는 자잖아요. 즐거워하여,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자연스레 오른손 왼손이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그죠? 헌금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자원 기쁨으로, 그 사도가 끊임없이 그 얘기합니다. 연보할 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건 뭐예요? 전부 그런 생명을 얻은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헌금을 해야 되느냐, 뭐 주의를 성수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로부터 자유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게. 그 헌금도 마찬가지. 어느 것 하나가 당위성에 매여 있는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 헌금을 했는데 뭐 집에 와서 막 몸살이 나는 거야. 난 그런 사람을 봤거든. 근데 뭐 헌금하신 분이 갑자기 뭐 헌금하시는데 집에 와서 몸살이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회가 리펀 해줘야 돼요. 이 농담, 난 굉장히 평생 고민하면서 한 얘기인데 이거를 사람들은 재밌게 들어. 나는 고민을 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교회가 어떤 입장이 돼야 되느냐. 예. 왜냐면은 백화점도 리턴해 주는데, 백화점 뭐 입던 거 이런 것도 다 리턴해 주는데 교회가 인색해. 저 통에 들어가면은 마치 무적행에 들어간 것처럼 절대로 안 꺼내지네. 왜냐면 어디서 위배되죠? 기쁨, 생명을 얻은 자들, 자유한 자,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것도 자유한 자들. 근데 뱀의 미혹은 뭐죠? 먹지 말라더냐? 거기를 우리가 포커스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관심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것도 앞에가 참을 집어넣어. 참으로 먹지 말라더냐? 그럼 이 사람의 관심이 뭐죠? 오로지 먹지 말아야 되는구나. 여기서 안주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뛸 틈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이 나예요. 그죠? 오로지 관심이 나예요. 내가 오늘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거긴 하나님에 대한 묵상도 없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도 없고, 오로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예요. 그 사람 늘 관심이 그거잖아요. 내 안에 뭐가 잘못됐나, 또 내가 무엇을 잘했나. 전부 궁금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도 그랬어요. 내 안에서 잘못된 걸 보지 말고 내 안에 뭐를 봐라? 없는 것. 내 안에 없는 것을 보아라. 없는 것을 볼 때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주실 수 있는 그분의 일이 됩니다. 내가 불의했다. 불의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보지 말고, 불의하다라는 것은 내가 참된 의의가 없음이니까, 그 없음을 볼 때 그곳은 의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일이 되죠.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의 부재, 아주 그런 존재적, 본질적 부재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저희 본문 보죠. 먹지 말라더냐? 그랬더니 2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실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우리 2절까지 하죠 오늘. 그 전설이 할 때 1절에서 2절이라고 좀 써줬어요. 그 인터넷 할 때. 그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실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래요. 오케이.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뭐죠? 이 말하는 거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기의 상태, 정직함이 말하는 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 말에 안에 가득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하나님 말고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정확한 상태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런 그 질문도 본인이 하는 겁니다. 야,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받았을 때 먹지 말아야 되느냐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그죠? 내가 또 거기에 대한 나의 반문이 뭐냐? 또 다시 반문하기를, 먹을 수 있으나 뭐는 무엇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 나의 지금 관심은 뭐냐? 내가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도록 퍼미션 준 거. 가하느냐 아니면 이건 불가하느냐. 그러니까 온통 관심이 가하면 먹고 불가하면 안 먹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은 내가 허락하고 이것은 허락하지 않고, 이것은 가하고 불가하고, 그거를 로봇처럼 쫓아다니면서 불가한 걸 하지 말고 가한 걸 하고, 이런 데 뜻을 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 가하냐 불가하느냐, 이 모든 것부터 자유해서, 할렐루야, 참된 기쁨과 의와 희락과 평강의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죠? 무엇을 하면 되느냐, 해야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성경 읽어보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 17절에 더 많이 있어요? 16절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많이 서려 있어요? 어디 관심 있어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기쁜 마음으로 먹을 수 있고 자유해서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겁니다. 그죠? 네가 자유해져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17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너 이거는 먹는 게 가해, 이건 먹는 게 불가가 아니라 네가 모든 것을 자유해서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하여 17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7절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16절의 수준까지 우리를 올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나고 있죠?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네.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말할 때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이 사람의 관심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여기에 관심 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늘 사랑하기를 원하고,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용서하기를 원하고, 늘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분이 나에게 해하신 일 때문에 감격하기를 원하고, 우리 존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관심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다섯 번째, 제사 문제. 이게 우리 큰 이슈가 됩니다. 근데 딱 그분들에게 읽어야 될 것은 골로새서를 읽으면 돼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지면 그때부터 지식이 된다는 거죠.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이
큰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 대한 그분의 뜻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모든 것을 누릴 권한이 있다. 누릴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우리가 죄라고 얘기한다면은, 저는 죄에 대한 데피니션을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사망적 실존이 바깥으로 드러난 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디파인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 과정에서 그게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진짜 죄, 가장 악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여유, 풍성함이 우리에게서 누려지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안에는 자유가 있고 진리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오로지 사는 게 당신이 하라는 거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만 급급한다면은 그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순종하는 자녀, 내 명령을 따르는 자녀를 물론 이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 자체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기를 기뻐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에 원하시는 것은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희락과 평강을 놓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형제들끼리 간의 화해와 사랑과 용서를 놓치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악한 것이 아닐까요? 근데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모든 온통 관심이 먹지 말라더냐에 미혹당하여 있고,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 이것이 가하냐 불가하냐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진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는 자가 자유한 자인데, 그것을 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들인 장치가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를 넘게 하기 위하여, 그것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천국의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먹느냐 마시느냐의 가장 직접적인 부딪힘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 부딪힘을 통해서 넘어짐으로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자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 죽었다는 건 죽어진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우리 예고입니다. 죽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죽음이 드러난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오로지 생명이 하는 일만 드러나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기다리고 있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먼저 나오고, 그래서 선악과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결국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로 인해서 걸려 넘어져요. 걸려 넘어진 자, 결국 죽음이 확실하게 드러난 자, 그곳에만 생명나무가 생명나무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나무를 보여줄까요? 수저 잘못 났어요? 생명나무를 보여주게 할까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나무를 보여줄까요? 미끼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동산 중앙에는 뭐만 보이는 거냐? 선악과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넘어지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없다 그러지 말라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는 보는 걸로 있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보는 것만 있다고 여겼던 그 자에, 보이는 것에 넘어진 자에게 드디어 안 보이는 실존이 드러나요. 이걸 언제 얘기한다? 다음 주 주일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 뜻을 알게 하시고 당신을 더욱 알게 하셔서 당신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보물들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그 참된 기쁨,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 형제 간의 사랑, 용서, 관용, 그 모든 것들, 당신 안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있고 없음과 먹고 마심과 가함과 불가함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오로지 생명을 얻는 일만 있게 하시고 그 얻은 생명으로 인하여 당신의 것들을 자유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